예,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에, 갑자기 예배당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예, 성도님들이 어디 가셨나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편안한 한 마음이 드십니까? 에, 또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성령의 바람 또는 성령의 감동 이런 걸 느끼십니까? 에, 사실은 이제 제가 2004년도일 것 같아요. 2004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규수 형제님과 이만주 형제님이 이제 장로 일을 하실 때인데 이만주 형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사역을 이렇게 하셔야 될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이제 두 분이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더니 형제가 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제가 저희 아내랑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교제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이만주 형제님이 이제 전충환 형제를 앞으로 사역자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표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저희 가정이 이제 그거를 감당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자녀가 3명이 되니까 저희 가정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상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심으로 일하는 것 같은 부분을 이제 공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에 물론 이제 장로로서 이제 일을 시작했지만 전심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냥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형제님들의 그런 소원이나 바람에 우리 가정이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늘 사실은 제 속에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30년간에 제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런 뛰어남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곳에 불러주셔서 아주 밑바닥 생활부터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형제님은 군에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대학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80년대 초, 81년, 82년, 83년 뭐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쉽게 그분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분이 85년도 울산에서 있었던 태화강 여름 캠프에서 익사사고로 주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때 김종만 형제님이 주최하시던 청년 캠프였는데 그때 캠프 때 저희들이 연극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주님 나라 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마음에 혼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전국에서 많은 형제님들이 오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울산 화장장에서 그 형제님을 이제 한 줌의 채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일꾼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였는데, 그 당시 뭐 세상에 알려지도 않았고 사람도 잘 모르지만 저희 주변의 캠퍼스에서만큼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우리 모임에만 구원받은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던 많은 청년들이 변화받았고, 그때 저희들은 한 4-5명 정도가 서면교회, 연제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장례식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렴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형제가 다 하지 못했던 캠퍼스에서의 그 선교 사역이 있는데, 복음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그 장례식인데,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만약에 주님 불러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해보죠,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뭐 우리 80년대 구원받았던 형제님들은 교회의 어떤 분위기 또는 교회의 어떤 여건상 청년들이 모두 다가 사역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또 그 당시 이제 리더십 장로 형제님들은 청년들을 향해서 미래의 교회의 장로로서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자주 하셨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위기 하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캠퍼스에 가게 되었고, 캠퍼스에서 선생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하지? 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을 떠나서 에비멜렉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 그러면서 본인도 죽고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다윗의 후계를 잇는 걸 보면서 제 인생에서 캠퍼스에 어떻게 보면 선교의 사역을 타이틀을 붙이기를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붙였습니다. 그 베들레헴 프로젝트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 정말 내가 이 일터로, 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자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에 그런 장로 형님들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남게 된 거죠. 지난 한 20년 정도의 캠퍼스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사역자이긴 하지만 전심 사역자로서 연제교회에서 만약 일했던 나와 오늘처럼 이렇게 전심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교회의 한 장로로서 섬겨왔던 그 지난날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올바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매일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 1시간, 또 학생들을 대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마치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꼭 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실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우리 브레드린 무브먼트, 브레드린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브라더후드, 형제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제단이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모라비안 지역은 현재로 보면 한 체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 연결되는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 그 앞에 선교 역사에 보면 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후스와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교황의 교회 지배권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배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회 진리, 그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 진리를 그 형제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일상적인 진리를 그 당시 형제들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밀려가 어디까지 왔냐면 독일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이 역사는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뿌리이기도 하는데요. 작센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센주의 그 영주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은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록 가운데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생명을 드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음성의 진젠돌프 백작의 고백은 오직 나는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영주권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뭐냐면 모든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을 나는 그리스도로 잡기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형제들이 밀리고 독일까지 왔을 때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진젠돌프 백작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받아주고 자기의 영지의 한 일부분을 정착하도록 떼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대 18, 19세기의 폭발적인 선교의 도화선이 됩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 선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알래스카, 남미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에 그들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어느 정도냐?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몇 명 중에 1명 정도 보냈을까요? 교회 사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른데요. 12명 중에 1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 정도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오늘 진젠돌프 형제님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한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선교의 꽃을 피울 때 그가 했던 것, 그의 믿음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아무 대값 없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심지어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은 100% 우리의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구원받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도 0.0000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이 행위, 이 행동, 일상의 삶,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해서 그동안 한 10개월 동안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 구절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 또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좀 강하게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동전의 양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의 균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왕됨,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행일까요? 안 그러면 믿음일까요? 사랑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정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믿음으로 내 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어떤 사상 내지는 철학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그것을 내 인생 전체다를 투자할 만한 어떤 삶의 일상으로 나타나는 모습, 즉 행동, 습관, 행위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자신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가 보는 이 행함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나타남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몸이 있으면 이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본질이죠. 그죠? 그죠? 이 영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육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진짜 중요한 이 믿음이 있는가, 본질인 이 영혼에 해당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래서 오늘 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행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본질, 생명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 받지 않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행위가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것과 아울러 주님은 그 뒷면에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퍼펙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은 우리 삶 자체에 죄가 없다든지 또는 어떤 결함이 없다든지 실패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만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일터에서 상하관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동전의 앞면이 만약 사랑받는 것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동전의 앞면이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신진대사에도 보면 음식을 먹는 것은 일종의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 대사량이라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온몸이 심장이 뛰고 모든 것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 기초 대사량 이상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의 기초 대사량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 교회나 또는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만나면 그분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재원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저는 뭐 우리 브레드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로교, 침례교, 지금 뭐 이주민 사역하시는 일본에서 25년, 뭐 우즈베키스탄 20년 이런 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지난달에 울산 언양에 있는 유니스트 교회가 생겼는데 그 유니스트 교회는 태국과 우즈벡에서 사역하셨던 70대 가까이 되신 선교사 형제님들이 10년간 그 유니스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계속 고기를 구워준 거예요. 양고기를. 그래서 그 10년간 양고기 구워준 사역이 이제 교회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팔의 최건민 형제님, 그 다음에 태국의 김선호 형제님 이래 보면 참 그 어려운 과정들, 물론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영역들, 또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러내놓고 일하고자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 땅에서도 갚으신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5년 전에 부산대학에서 이 FNC라고 하는 국립대학 안에서 매주 금요일 복음을 전하는 이 집회를, 이 체포를 참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 총장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한 15년간 진행됐던 체펄이 지난 60년간 멈춰졌죠. 그런데 그걸 시작하면서 함께 모였던 여러 교직원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혹 어떤 피해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제교회에 또 브레드린에 제가 한
25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편한 말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면 쫓겨나지. 직을 내놓고 하면 되지.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마디가 그 12~13명 되는 함께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현재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망도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2장 5절에 첫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 그 삶, 그 행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쉽지 않죠. 교회에 또는 주일 참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첫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산 지역 1860개 교회 가운데 연제교회가 담고 있는 몽골교회나 중국교회나 이 네팔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을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거 어려워지고 또 약해지면 괜히 이야기했다가 책임도 못 질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한 2년 전부터 그런 두려움을 다 주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두려워하냐? 너는 네 할 말만 하고 내가 시키는 입술을 열어서 말만 해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조차도 네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라는데 가야죠, 또.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오늘도 뭐 몽골 형제들 잘 하고 있을까? 중국 성도들 어려움 없을까? 네팔 학생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가 지금 안 나올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가서 말도 못 꺼내요. 입술도 안 떨어져요. 믿음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다. 2012년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학 안에서 그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 1,500명 정도 선생님들 되시는데 그중에 딱 6명 정도 뽑거든요. 그것도 한 학기가 아니라 한 2년 정도의 4학기에 강의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주더라고요. 모르셨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2012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몽골 사역했습니다.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방학 때 중국 가고 막 이렇게 선교지 자주 가면 옆에 있는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전 선생이 도대체 애들 제대로 가르치나? 연구는 제대로 하나? 저 교회만 둘러 빠지가 저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없잖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상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의문이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을 받는 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캠퍼스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나간 길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선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수면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1차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회, 또 일터에서, 또 한국어 교실에서, 또 주방에서 각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의 삶에 있어서도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넓게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을 믿게 됩니다. 절대 낭망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모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제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의 전후좌우를 아시고 그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구도자들을 이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셨듯이 그리고 주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 깊은 안식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